평안을 하셨습니까? 오늘은 200명과 함께 모든 자들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고 난 이후에 농공 행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개국 공신들을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누고 포상을 한 것이죠. 세상은 그냥 경쟁이 삶의 주된 원리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일에 있어서 농공 행상을 따져서 그에 따른 대접을 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농공 행상을 그렇게 따지면 공평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공평하지 않으면 불만과 불평이 있을 수밖에 없고 분란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 조선 건국의 농공 행상을 따질 때에 가장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방원이었습니다. 이방원은 개국 공신에 끼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원이 이후에 1차 왕자의 난을 일으킬 때에 같이 조선을 세웠던 정도전이나 남원이나 심효생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비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다윗은 세상과 같은 농공 행상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세우는 것이죠. 지난 시간 다윗이 아말렉을 추격하여서 격파하고 빼앗겼던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되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전리품도 획득하여서 그렇게 왔습니다. 그 중간에 여러분 있었던 일이 뭐였습니까? 처음엔 600명과 함께 아말렉을 추격하다가 200명은 너무나 지쳐서 피곤하여서 부솔 시냇가를 건너지 못했죠. 그래서 그들을 부솔 시냇가에 남겨두고 400명으로 아말렉을 추격하여서 그렇게 전리품과 모든 것을 다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모든 것을 되찾아서 부솔 시내로 돌아오는데 200명의 부하가 다윗을 맞이하고 다윗도 저들의 안부를 묻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과 함께했던 400명의 부하 가운데 악하고 불량한 자들이 말하기를 이들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처자만 돌려받도록 하고 나머지 전리품들은 나누어 주면 안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저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저들은 어쨌든 생명을 걸고 뒤쫓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들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악하고 불량한 자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벨리알의 사람들 이런 뜻이기도 한데요. 무가치하고 타락한 자들을 일컫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사사기 19장에 보면 레위인의 처벌 융간하는데 기브아 사람들이 그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일컬어서 벨리알의 사람들, 아들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같은 경우에도 벨리알의 아들들, 불량한 놈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귀의 자식이라는 소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재밌게도 곳곳에 이런 불량자들을 등장시키면서 불평과 그리고 분란과 분쟁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는 그런 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 이제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23절, 24절 보십시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비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23절에 보시면
이 한 절에만 다윗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여러분 뭡니까?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23절에 4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말씀하는 바가 뭡니까? 이스라엘은 한 생명의 공동체로 부름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이죠. 한 생명의 공동체, 한 생명의 연합, 그 백성 사이를 쪼개거나 그 백성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그 백성의 하나됨을 깨거나 그리고 무너뜨리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율법도 여러분 보면 전부 여러분 어떻습니까? 율법의 내용들을 보면 거의 다가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자손들로서 후손들로서 그들이 한 생명의 공동체를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따라서 여러분 다윗이 세우고 있는 새로운 질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전리품을 전장에 갔던 자들이나 가지 못했던 자들이나 할 것 없이 동일하게 분배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자들이 함께 누림으로 생명의 평균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더욱 이 은혜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는 장면이 26절에서 3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이 전리품들을 어떻게 해요? 그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막 보내고 그리고 유다 곳곳에다가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래했던 모든 곳에 다 이 전리품들을 분배하고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는 여러분 뭡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백성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고 있는 그 은택을 골고루 입히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바로 이 역사의 성취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자신의 생명과 영광을 만백성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십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데요. 이러한 내용이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쓰는 이 단어들이 예사롭지 않다라는 걸 좀 눈여겨 보십시오.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한 것은 계시로 비밀을 알려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비밀이 뭐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면 구약의 시대로부터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쭉 진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꽁꽁 싸두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에게 알려준 그 비밀이 아니라 이전에는 그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뭐냐? 그 비밀이 뭐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꽁꽁 싸두었던 비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전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지금의 시대의 비밀은 이방인의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교회에 있어서 유대인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이것 역시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밀에 대한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 백성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구약은 유대인만 하나님께서 택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만을 택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비밀을 펼치시는데 모든 이방인들이 함께 그 백성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서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니 구원 역사에 이방인들이 뭘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저들은 하나님 앞에 어쨌든 부름을 받아서 종으로 섬겼잖아요. 이렇든 저렇든 간에.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아무런 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죄 중에서 먹고 마시고 죄를 즐겼던,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것 외에 이방인들은 아무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역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그냥 그저 나눠주신 거예요. 우리를 그의 상으로 초대하여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고 부족함이 없는 영생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마음껏 나누어 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생명으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물을 분량대로 나누어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주님께서 우리를 올라가실 때, 위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잡았대요. 포로로 잡으시고 포로로 잡은 우리에게 분량대로 선물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 어떤 자는 목사로 부름을 받았다. 어떤 자는 장로로 부름을 받았다. 어떤 자는 집사로 부름을 받았다. 어떤 자는 권사로 부름을 받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주님께서 올라가실 때 사로잡을 자를 사로잡아서 각자에게 분량대로 직분을 맡기셨어요. 그 이유가 여러분 뭡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생명,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직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 그건 여러분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란 나만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니에요. 나만을 위한 삶이란 절대적인 이기인 것이고, 자신의 삶을 나누지 않으면 오늘 말씀으로 치면 벨리알의 자식인 거예요. 악한 자들이고 불량한 자들이고 무가치한 자들이고 타락한 자들이고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나로 인해 그 누군가, 나로 인해 내 형제 자매가, 나로 인해 주님의 교회가 복되고 윤택해야 해요. 나를 둘러싼 생명의 모임이 나로 인해 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잖아요. 절대적인 희생, 헌신, 그것이 가정을 복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도 그런 것 아니겠어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생명의 복을 받은 자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죠?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고, 거기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평균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자신의 생명을 통한 교회의 부요함을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신에게 넘치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도 꼭 불량자들이 끼어들죠.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들을 보면 바울 서신들 가운데도 대표적으로 로마서도 그런 부분들인데요. 사도 바울이 편지 말미에 꼭 그의 아름다운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름다운 동역자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불량자들도 이야기해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같은 인물이요. 사도 바울을 굉장히 괴롭힌 인물로 그렇게 소개가 되죠. 만약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의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주님께 편지로 이 상황을 주님 앞에 보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각자가. 우리는 각자, 각 사람을 주님 앞에 어떤 평가로 올릴까요? 주님, 아무개 집사는 저를 위하여서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자신을 내어주었습니다. 주님, 아무개 권사는 진정한 나의 동력자이고 그의 눈까지라도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려고 했습니다. 주님, 아무개 집사는 이러이러한 자였습니다. 내가 주님께 오늘 우리 진주 온회교회의 이 상황을 놓고 편지를 한다면 각 사람은 어떠한 평가 가운데 주님께 올려질까요? 여러분, 중요한 건 그런 것이에요. 어쨌든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생명의 영광 가운데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연합을, 한 생명의 영광을 끊임없이 이루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불량자들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벨리알의 자식들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이제 고백을 할 때 자신을 어떻게 이제 소개를 하냐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런 표현을 써요. 여러분,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그래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교회에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어떤 존재가 되어야 돼요? 전제가 되어야 돼요. 전제. 전제는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예식에 있어서 맨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부어드리거든요. 그의 전제예요.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 부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전제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은퇴 집사님들도 다 마찬가지요. 우리는 전제와 같은 인생이 되어야 돼요. 주님의 교회에 우리의 인생이 오롯이 부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해요. 그 모습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를 한 생명의 온전한 영광 가운데로 부르게 되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0명과 함께, 모든 자들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주님의 생명을 나누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복된 은혜의 역사,
그리고 진주원의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는 그냥 개인적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제가 사실은 좀 몸살기가 좀 커가지고 기도회 인도가 조금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음악 이렇게 틀어주면 기도 이렇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 위해서 좀 기도하다가 그렇게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